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성경 있는 거 다 스타트 하셨죠, 그죠? 아직 스타트 안 하신 분은 나중에 가서 한다는데 참 힘들어요. 그럼 또 한 번을 놓치고, 그죠? 제가 이렇게 읽는 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아직 안 읽었구나. 읽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81번째 제3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로서 봉인된 책을 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말에 관해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어 성도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 안팎으로 기록된 봉인된 척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환란기의 시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기는 7년간 계속됩니다. 이 대환란의 시작인 계시록 6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셔서 그 책의 봉인들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때 각 봉인들이 떼어지면서 그에 따른 일들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은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70째 주로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 또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고난의 때로 불리는 기간입니다. 이 엄청난 환란과 무서운 심판은 교회가 휴거된 후, 즉 성도가 휴거된 후 이 땅에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언제 들림 받는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대환란 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은 재난의 기간이기에 이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하역권은 어디라고요? 중동과 이스라엘의 분쟁입니다. 만일 중동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지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모략가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동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할 것인데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조명을 받으며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나라들은 그를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삼을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맞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비교하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징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1945년 10월 24일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유엔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강조, 경제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와 인권,
빈부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아주 많은 경험을 갖고 큰 권위와 큰 영향력과 대단한 정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 한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 세계의 모든 질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오는 것처럼 꾸며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과 거짓의 차이는 곧 그리스도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거짓을 행하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사람들을 눈멀게 하여 속이려 온 것이요 그리스도님은 진리시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랬죠. 참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나 계시록 1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나 요한복음 17장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기 위해 나타나나 디모데후서 8장 2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리스도님은 구원하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여러분이 CD를 가져가셔서 다음에 나올 때 한번 뒤에서 요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 기다리세요. 한 1년 반, 2년만 기다리면 책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자,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그리스도님은 경건의 신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른 성도들이 있고 공중에서 환희의 날을 보낸 동안 거짓인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치리하며 그 동안에는 환란이 있을 것임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22절에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유럽 연합과 카톨릭을 등지고 단지파가 없죠. 그거 제가 적그리스도 할 때 9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66까지. 그 다음에 합스버그 왕가에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합스버그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주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우기 시작하기 전일 것입니다. 대환란기의 중간인 3년 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인 대환란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악한 세계의 심판을 내리실 텐데 먼저 7인, 그 다음에는 7나팔, 마지막으로는 7홀뼈, 즉 대접으로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환란의 7위는 환란 첫 3년 반 동안이죠. 그렇죠? 그 다음 7 나팔은 중간 지점입니다. 바로 중간 지점에서 환란 그 첫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7 호리병은 대접은 환란 마지막이 끝난 6개월 전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주님께서 봉인된 안팎으로 쓰여진 책을 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실 1차적인 심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봉인된 책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시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럴 때 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심판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성도 여러분, 이를 떼시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재림의 준비를 대비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를 말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서 보십니다. 전에 그 짐승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 사자가 와서 보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일을 떼실 때 흰말 한 마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고 이 정복하고 정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정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를 떼실 때 흰말 탄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몰명교, 여호와 증인 등등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비성경적인 이 해석은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흰말 위에 앉으신 분과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이걸 잘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난 자이지만
계시록 19장의 신발 타심을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둘째,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심판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이실 때 나타나죠. 계시록 19장의 신발 타심을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셋째,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계시록 6장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흰말을 탔습니다. 지금. 넷째, 이거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죠. 계시록 6장이 이걸 잘 보세요. 활을 가졌지만 계시록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활 대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싸움. 검이죠.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의 뒤에는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있다는 계속 말들이 나오죠.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까지. 근데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신 분 뒤에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나옵니다. 여섯째,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는 정복자예요. 정복하고 정복한다 그랬죠.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신 분은 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죠. 계시록 19장 11절. 따라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요한계시록의 6장 2절의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은 가장 부정직한 엉터리인 사람입니다. 흰말을 탄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명을 거짓꾸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흰 색깔은 그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데 이용할 가식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인기 전술로 전 세계를 통하여 평화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 운동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전쟁을 더욱더 증오하고 평화를 부르짖으며 각 나라에서는 아마 평화 행진이 이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기의 큰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러시아와 연합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의 편을 들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북방연합국가가 이스라엘에 침공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할 때 실로 적그리스도인 그는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그리스도는 침략하면 안 된다 말이죠. 너희들 침략하면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사로잡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럽과 미국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바로 이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나타날 것입니다만 팔레스타인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흰말 탄 자. 분명하세요. 팔레스타인을 중국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지중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뭐라는 것을. 유럽 연합과 로마 카톨릭과 합스버그 왕가의 핏줄에서 나오는 세계적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바로 이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붙들려 올림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있게 되는 날이 아주 가까워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휴거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또 한번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주님한테 요한계시록을 몇 번 해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6번인가 7번 해달라고 주님한테 해서 제 나이를 봐서 지금 매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를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은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그때 허송세월 했다가도 거기서 그런 게 나타나면 얼른 정신 차리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의하시고 아셨죠? 괜히 못 올라가셔가지고 물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런 사건이 연속 나타난다면 계속 나타나면 환인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 대환란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깨어 일어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럽과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살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가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일을 계실 때 붉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3, 4절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열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게. 자, 첫 번째 아까 우리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자라고 그랬죠. 둘째 짐승은요? 전에 여기서 우리 사장에서 했죠. 송아지. 그죠? 송아지인데 와서 보라 해. 하더라 했습니다.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아마 여기 큰 칼은 지금의 핵무기일 것입니다. 붉은 것은 핏빛이며 전쟁으로 인하여 땅에서 평화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살육하여 피를 흘려서 온 땅을 그 붉은 빛으로 덮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허락은 무죄한으로의 허락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과 12장 12절, 10장 10절 9절 하나님의 허락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1절서부터 39장 15절과 다니엘서 11장에 의하면 말을 탄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등이 중동을 침입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곤두섰잖아요. 폭발시키려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한 몇 개 정도 되게 있다고 했습니다. 100개에서 한 150개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여하튼 바로 아까 말한 러시아와 이란과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터키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 전쟁은 제가 아는 한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차 세계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알죠? 아마겟돈. 어떤 분은 이것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과 19장 19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공산주의가 서양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하자 유럽 연합이 결성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세력을 가졌으므로 서양 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 공동시장을 맨 처음에 형성했죠. 지금은 유럽연합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대적케 하는 것은 유럽을 하여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돕지 마라 말이지. 유럽이 이스라엘 돕지 않고 지금 유럽이 자꾸 이스라엘 안 도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유럽의 뿌리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게 될 때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합니다. 그럼 왜 러시아와 북방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침략하고자 하는가? 제가 다음 주에 제3차 세계대전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는 중동 나라의 수건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쫓고 이스라엘에 있는 지하 자원을 얻기 원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중동의 석유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에 있는 막대한 무기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기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소련이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강 보면요, 러시아는 사해바다에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수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칼륨이 있다고 합니다. 칼륨은 비료에도 사용되며 식물을 비롯한 인간과 동물의 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칼륨이 적게 적어되면 뭐가 나타나는지 보면 한번 잘 보세요. 말세의 기근에 허덕이는 세계는 칼륨을 공급받고자 갈구할 것입니다. 칼륨은 또한 폭발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붉은 마을은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도와서 싸우는 서방 국가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나한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러시아의 모든 군대를 죽일 때 러시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세계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3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주님께서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5절 보시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 이 셋째 짐승이 누굽니까? 어떤 짐승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와서 보라. 여러분의 계시록 4장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꾸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검은색은 흉년과 기근의 참상을 표현하며 밀과 보리의 값이 폭등한 것으로 보아
심한 기근 상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전쟁과 분쟁에 의한 결과로 대량 파괴와 살육이 휩쓸고 간 데에는 뭐예요? 황폐와 비애와 절망이 살아남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쟁과 분쟁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인명이 대량으로 살육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식량난에 뭉쳐가게 되고 생존자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은 식량 통제로서 배급제도 또는 곡물가격 등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배급제 하니까 어디가 생각해? 의산지들이 배급제 있잖아요. 다같이 계시록 6장 6절을 보시면 그때 내 짐승들은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고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라고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성경에 보면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불로 지금 친다면 하루 품삯을 100불로 친다면 놀라운 일은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밀 한 대가 100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세나 가겠습니까 이거?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게 하루 품삯이 겨우 밀 한 대요? 보리석 대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동안에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하루 품삯을 어디에 모두 가족의 끼니를 마련하는 데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대환란 때는 기근이 심하다.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기름과 포도주는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귀중한 음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살 여력이 없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귀중한 것을 사서 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10여 년 전에 우리 친구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동대문 시장에 뭐 자기 친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무슨 술이에요. 무슨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 이게 400만 원 그때 갔었어요. 그거를요 벅벅벅벅 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돈이 너무 좀 그렇대요.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놀래요 잠깐만요. 벌써 한 10년 됐죠? 400만 원이면 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써야죠. 없는 사람을 라면 한 끼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잘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잉여 생산국인 카나다,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이 흉년이 들면서 세계는 단번에 식량 기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경우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분명히 기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습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입술로만 믿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모두 다 휴거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네 번째 일을 되실 때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6장 7, 8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열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넷째 짐승이 또 뭡니까? 독수리죠. 계시록 4장 7절 보시면 말하기를 와서 보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줬어요. 엄청난 거죠. 성경에서 이 청황색, 이건 죽음과 전염병, 에스겔서 14장 21절이에요. 상경하는 것으로서 말 탄 자들 중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망이라는 그 이름이요, 대문자 영어로 뒤로 의인화된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며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인데요. 데블, 뒷자. 때때로 하나님은 사탄이 생명을 치도록 허락하시나 때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욥기 2장 6절. 그런데 이 청생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살육을 행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며 바로 그 지옥이 뭐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니 지옥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대량 살육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환란 중에 세계는 역사에 없던 가장 슬픈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 4가지 방법, 그 첫째가 전쟁을 상징하는 봄이고, 둘째가 굶주린 흉년과 기근이고, 셋째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말은 전염병을 뜻하는 말입니다. 욥기 27장 15절과 에레미야 15장 2절에 보면 넷째가 옛날 전쟁 때 사람을 많이 상해하던 맹수의 땅인 짐승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사람을 죽인다고 한 것으로 봐. 지금 인구가 75억인데 4분의 1이면 세계 인구의 16억이 죽게 됩니다. 만약 쉽게 얘기하면 100억이면 25억이 죽는 거예요. 4사람당 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7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7 나팔을 불 때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그죠? 자, 보세요. 만약 80억이라고 하면 20억은 죽었습니다. 인을 떼줄게. 그 다음에 60억 나왔지. 60억에서 3분의 1 죽으니까 또 20억이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반 남는 거죠. 40억. 근데 7 호리병 대접을 뗄 때 거의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환난을 가만히 주지 않으면 육체로 살짝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1억이나 있을까? 남는데. 그러니까 80억이 죽는 것 중에 1억 남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다 죽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구천연설, 나중에 이 설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구천연설 경우도 믿으시면 아니 되고 우리같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어야 돼요. 한국 목사님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면 또 2단, 3단 하는데 몰라도 참 너무 모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할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났으니까 연구도 하지 않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7년 대환란은 끔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로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거의 99%의 교회에서 성도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날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바른 교리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